자, 구석. 자,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통해서 뭐 배우죠? 화목을 통해서는 뭐를 배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되어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어줘.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졌다? 뭐가 완적되었다? 하나님의 그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셔서 그 분노가 공의가 채워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분노가 사라져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걸 들으면서 봅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감대에 나가려고도 어떤 생각합니까? 나 같은 것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뭐, 한 것도 제대로 없는데. 저도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참, 제가 이거, 솔직히 좀, 이런 거 구할 자격도 없는데요. 어? 그렇게 내가 기도하거든. 하나님 참, 내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구할 자격도 없는다. 근데 그 말 맞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 우리 죄로, 내 부족함 때문에, 죄 때문에 진노하셔, 안 하셔요? 안 하시죠. 왜 안 하셔요? 바로 그 모든 진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쏟아부으셔서 남김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심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더 이상 이제 그 진노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의 대원이 보면 좋아하신대. 믿어져? 어? 믿어져요? 믿어진대. 우리 대원이는 믿음이 좋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대원이를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한번 이게 저놈이 이게 뭐가 틀려. 좋은 말로 저는 믿어진대. 이야 진짜 대원이 같은 사람이 목사였는데 얼마 대단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뭐야? 믿어지기 어렵잖아. 왜? 무엇 때문에 믿어지지 못하냐? 행위. 내가 부족한지 하나님께 나가기. 근데 뭐 어떤 믿음이 부족하죠? 이렇게 말해서 보죠. 화목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더 이상 다 제거돼서 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캥기는 거 있지만 담대하게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들으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볼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정말 그것이 믿어져서 그래야만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감사하고 감격이 없어요?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들 다시 한번 도대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꾸 들으면서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아무도 없지. 그래서 미리 그냥 다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단번에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성령 주셔서 너희가 들은 바, 받은 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간 걸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 살자 구원을 이야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나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난 그들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성경을 보면 나하고 저렇게 다를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이 나는 아무리 봐도 전부 구원 얘기인데 나는 진짜 내 고민해요. 나는 괜히 뭐 틀리고 나쁘고 아니라 나로 며칠 전에 기도하면 내가 뭐 잘못됐나 이게.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그렇게 봐도 왜 이렇게 복음 얘기도 안 하시고 진짜 내가 진심을 하는 얘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달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진짜 뭐 잘못됐나 그런 생각도 난 들을 정도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 전부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잖아요. 아무리 봐도 구원 얘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얘기 하냐고요. 다른 분들 그게 아니고 다 잘하시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혼돈돼 있어. 어쨌든 나는 좀 그렇게 근데 나는 뭘 봐도 구원 얘기네 성경 얘기. 내가 이상하든지 그 사람 이상하든지 난 그거 잘 모르겠어.
하긴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스가랴를 받을 거 아니 주님 얘기죠. 나 보세요. 스가랴 좀 풀어가면 전부 보세요. 우리 여러분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제가 쪼문쪼문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 500년 전에 사람이 예언한 모든 게 전부 뭐예요? 주님 얘기예요. 우리는 그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그냥 건물 건축한 줄 알았는데 이를 보세요.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지금 성전 건축 축복하잖아요. 영원한 집을 세우리라. 야, 근데요, 잘 보세요. 전부 예수님 얘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말했던 그런 영원한 집, 하나님 집이 가서는 지금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이에요. 나단이 와서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라면은 그거 왜 무너집니까? 지금 영원히 남았어요. 지금 나단이 왔어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 후손을 통해서 집을 지으라는 얘기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 교회를 만들 것이란 맨 훗날 일어날 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은 몰랐겠지.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 봐도 구원 얘기, 저기도 구원 얘기, 뭐를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의 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신다, 영원히 거하신다는 이야기 성경 전체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얘기합니까? 성경을 무시하지 않는다.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얘기해야죠. 그럼 성경 얘기 보니까 전부 구원 얘기인데 어떻게 다른 얘기 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재미있건 이러면 참 불행히 이 교회를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면 들어야 돼. 우리가 다른 얘기 없어요. 성경 다 뒤집어. 전부 이 얘기. 오늘 뭔 얘기냐? 구속. 똑같은 구원이에요. 똑같은 구원인데 이 구원에 이런 차원이 있다는 거죠. 구속의 차원. 구속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얘기를 뭐 받다 그죠? 구속받았다 그만. 구속. 그럼 이제 구원의 좀 다른 차원. 그래서 구원이 앞면, 뒷면, 옆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지금 구속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은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 개념이 아니고 세속적 개념이라는 게 먼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개념.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됐건 또는 선지자들이 이 구속이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빌어서 이러면 그 당시 청중들을 설명하는 거죠. 유대인들 아니 유대인들 있고 이방인들 있고 이 사람들 1세기 사람들이지, 그렇죠? 1세기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구원이 이렇다고 설명하는 거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 구약성에 기록된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1세기 살니까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구속을 설명했는가 이해하면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세기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죠.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 구속 그러면 익히 알고 있는 건 쉽게 이해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구속이란 말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첫째, 구속은 전쟁 용어라는 거예요. 전쟁 용어. 뭐 쉽게 설명할게요. 자, 뭐 글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시간 좀 읽어보실 바랍니다. 구속이 도대체 뭐냐? 전쟁 용어인데 지금 전쟁합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전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벨론이 됐건 유대가 됐건 이게 A고 B죠. B라는 나라가 A라는 나라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B라는 나라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하면 뭐합니까?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나라를 파괴해버립니다. 그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궁도 무너뜨려서 그걸 파괴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 잡아와요. 자기 나라 포로로 잡아옵니다. 왜 포로로 잡아오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노예로 쓰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는데 그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나중에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포로를 잡아옵니다. 아무나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에서 막 쓸데없고 막 깡패들 막 전과 10범들 잡아다 놓고 나중에 이걸 돈으로 바꾸자 그러면 바꾸자고 그래. 안 그래? 아이고 그거 데리고 사세요 그러잖아. 그렇지만은 이제 훌륭하신 분들 여기 왕족이나 귀족이라든지 이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든지 또는 부잣집 아들이나 딸이 잡혀갔다든지 하고 유지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잡아가서 뭐 합니까? 여기서 이 나라에서 이제 조사합니다. 신분 조사를 해갖고 이러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추리는 거예요. 추려가지고 이거 왕족이다. 이거는 귀족이다. 이것도 부잣집 아니다. 뭐 삼성 그룹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면은 조사를 하죠. 이게 어디 적국이죠? 이게 적의 나라죠, 그죠? 승리한 나라죠. 여기는 이제 침범 당한 나라고. 그럼 나중에 뭐 하냐면 통보를 해요. 이 나라에. 야,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준비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줄 의향이 있다. 준비가 됐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준비가 되고, 즉 돈의 준비가 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달라. 자, 이해가 여기까지? 연락을 달라고. 연락을 받고 돈이 오게 되어지면 그를 되면은 돈을 받고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이 포로로 잡힌 자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자기 나라로. 이걸 뭐라고 하냐? 그 당시 용어로 구속이라는 구속. 그리고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돈을 딱 가지고 이 나라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돈 주고 사오잖아. 다시 사오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하냐? 구속자라고. 구속자. 그리고 이게 뭐야?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금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그 포로의 값을 지불해야죠. 예? 그때 그 지불한 돈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당시에 속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속되었다, 구속자다, 속전이다 말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전쟁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이게 없어요. 성경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는 다른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다 이해가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A나라하고 B나라하고 전쟁을 했어요. 어디가 이겼다? B나라가 이겼다. B나라 이길 때 뭐 한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돈이 될 만한 놈들을 잡아온다. 잡아와서 뭐하고 통보하죠? 자, 너희들이 돈만 준비되면 우리는 이들을 석방할 용의가 있다. 원한다. 하고 그 대신 1인당 뭐 100억을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합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모금도 하고 금붙이도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합니다. 돈을 마련하면 연락을 하죠. 딴딴딴딴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사올 준비가 되어졌다. 그럼 와라. 어느 날 몇 시에 와라. 돈 가지고. 그럼 여기 이제 사신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 뭐라고 부른다? 구속자. 그래, 구속자가 뭐를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지불됐으면 다시 찾아와요. 이 모든 사건을 뭐라고 가르친다?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거죠. 이해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여기십니까? 왜 이 용어를 통해서 지금 성경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페이지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제가 있죠. 자, 여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가능성은 뭐야? 완전 외부의 사람들, 지금 여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뭔가 내가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안에서는 포로 잡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전적으로 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친척이 됐건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이 은혜와 자비로 자기를 풀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포로가 자유롭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있어야 된다. 속전이 있어야 돼.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이 사람이 포로에서 해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값을 갚아야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요. 이게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값싼 구원, 들어보죠? 값싼 구원. 그냥 예수님이 다 하나님 공짜로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하니까 그냥 붙어버려요. 공짜 받았으니까. 이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쉽게 생긴 돈은 쉽게 나가요. 우리 간직합니까? 쉽게 생긴 돈 쉽게 나가죠. 그래서 오늘날 구원에 대한 이해, 결정적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값싼 구원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구원 얻는데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기들이 받은 구원을 굉장히 싸구려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학 선지자들은 뭐를 계속 가르쳐야 되냐면 절대로 너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다. 뭐가 치루어지고 엄청난 속전이 치러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그러니까 이 1세기 사람들은요.
이걸 말하면 그냥 금방 이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속전이 치러졌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다음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게 심각한 그런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치러졌다? 뭐 예수님이 치러졌지만 쉽게 말하지만요, 그러나 이거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공짜 용서, 구원, 아이 그래 네 모든 죄 용서할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고 그렇게 값없이 치러진 게 아니다. 여기 잡혀있는 사람이 자유케 되면 반드시 엄청난 뭐가 치러져야 된다? 속전이 치러진다. 바로 여러분은 그 속전을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방된 거예요. 그 속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건데 우리가 엄청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정말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샀다고 해서는 이게 속전 얘기입니다. 지금 피값으로 샀다는 말은 전부 속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이 지불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무슨 용어가 있냐면, 이것을 어디서, 구속에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노예가 또 이제 노예 제도에서 나옵니다. 이건 아까 1번은 전쟁이죠? 전쟁이었지만 두 번째는 노예가.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다. 노예가 되면은, 그 당시 노예는 뭐냐면, 종신 노예입니다. 이게 유대의 노예와 달라요. 유대의 노예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 사람 6년 이상은 6년까지는 하고 7년째 되는 날은 모든 노예들 다 풀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저건 해당이 안 돼요. 내가 유대인인데 가난하거나 어떻게 잘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 노예가 되었을 때는 6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7년째 되는 해는 7년의 마지막에 되든지 약간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방 시대, 로마나 헬라 시대 노예는 무슨 노예냐? 종신 노예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유할 수 없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노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면 죄가 이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람도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결코 6년 이상은 소유할 수 없어요. 무조건 7년째 되면 풀어줘야 돼. 이 법을 안 졌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가 종신되는데 이 사람들도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노예가 종신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노예 시장에서 샀단 말이에요. 뭐 1억을 주고 샀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소유잖아. 그러면 노예가 자유케 되려면은, 자유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합시다. 돈을 모으는데 자기 노예값 1억을 모으면은 이 사람도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유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주인한테 가서 나 자유하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의 값인 1억을 지불하게 주면은 주인이 그래 이 돈을 받고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하고 풀어줄 수 있죠. 이게 기본인데 이 당시의 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 뭐가 끼어드냐? 신전에 끼어듭니다. 신전은 뭐죠? 우리 있잖아요. 뭐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신전. 요즘 배우자 하나님의 집, 이게 신전이잖아요. 집인데 이 신전이 끼어들어. 왜 끼어드냐? 모든 노예는 다 1차적으로 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 노비 문서가 다 어디가 있냐면은 다 이 신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신이 아폴로 같은 제우스 누가 됐든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돼서 내가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억을 가지고, 이게 뭐죠? 속전이죠, 속전. 1억을 돈을 가지고 주인에 가면은 주인이 마음대로 그 노예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신전의 것이니까. 그래서 노예하고 주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신전으로 같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값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신전 앞에서 이 노예가 주인에게 1억을 지불해요. 지불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뭐를 하냐면은 노비를 이제 이게 팔아가지고 이 주인이 신전에 팔아요. 다시 형식적이죠. 1억을 받았다면 1억을 받았으니까 주인이 이제 풀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기가
풀어줘야 되는 노예를 신전에 팔습니다. 다시 팔어. 형식이지만. 그럼 신전이 그것을 사가지고, 이 사람을 사가지고 뭐 하게 되냐? 거기서 풀어줘요. 좀 복잡한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둘이 가가지고, 이 사람은 좀 자유롭게 원합니다. 값을 지불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1억을 신전에 주는 게 아니고 주인이 가져. 주인이 갔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주인이 이 신전에, 그래요, 나 이 돈 받았으니까 당신한테 팝니다 하고 신전에 이 노예를 팔어. 그럼 이 순간에 이 노예는 누구 것이 돼? 신전 것이 되죠. 신전 것이 되지만은 이 신전에서는 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노예를 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풀어주긴 풀어주지만은 이 사람은 누구의 것이에요? 신전의 것. 신전 말하면 아폴로 신, 예를 들면 제우스 신, 그 사람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전이 풀어져서 자유케 되어졌지만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자유하지만은 신전에 속한 사람, 누가 풀어준 거예요? 신전. 그렇죠. 신전이 풀어준 게 아니라 그 신이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자기 돈을 줬지만은 누구한테 빚진 자가 되어지냐면 여기 신전에 섬기는 신한테 빚진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 일생을 어떤 의무를 가지냐? 바로 이 신을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이해가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아까 세속적인 의미로 여러분 차용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구속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단 사셔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다음 뭐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피로 값주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니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야?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슨 의미가 생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의무가. 이러면 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뭐고 구속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받고 자유롭게 되어졌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자, 이 사람 자유롭지만은 뭐 하게 돼요? 이 신전에 섬기는 신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져서 뭐 하게 됩니까? 그를 죽을 때까지 섬기게 되어지는 어떤 거룩한 의무가 생겨지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우리들은 그때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 쓸 때마다 뭐라고 써요? 그 앞에 누가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편지하는. 왜 종이란 말을 계속 씁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너무나도 익숙하죠. 나는 구원 받았지만은 자유로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다. 그래서 그 앞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이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거요. 나는 하나님께 팔린 자가 되어져. 내 멋대로 살 자유가 없어. 내 멋대로 행할 자유가 없어. 나는 그분의 것이야. 그분의 노예야. 이게 초대 1세기, 초대교회 1세기의 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분의 노예가 된다는 것,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건 나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분의 종이고 노예라는 것이 딱 배겨 있단 말이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 없잖아요. 뭐가 예수 믿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혼돈 속에 살게 되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팔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됐지만은 그 신전에 속하고 그 신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져서 이게 둘로스에도 나오는 거죠. 둘로스도 나오지만은 둘로스라고는 그런 하나님 종에 대한 개념에서 나오지만은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해 가시죠? 이해 가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자유롭게 살죠? 여러분은 굉장히 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상관없고 내 것만 해서 그렇게 삽니까? 내 삶에서 삽니까? 세상에서 삽니까? 여러분 구원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왜 이거 배웁니까? 사실 구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뭔지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뭐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구속의 개념들을 잘 이해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원래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너의 그분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르죠. 자, 근데 큰 차이점 하나 있어요. 제가 기록됐지만은, 자, 이 제도의 제도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자발적인 노예가 된다 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제도에서 이 속전을 누가 지불합니까? 노예가 지불하죠. 노예 장사자가 자기가 돈을 들고 뭘 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더라도 속전을, 자기를 위한 속전을 누가 준비합니까? 자기 스스로 준비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속전을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이 저기 양을 잡을 때 딱 하니까 이삭이 가잖아요. 불도 있고 이게 장작기에도 있는데 제사할 제물이 어디 있니까?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게 뭡니까? 그럼 성경 가볍게 읽으면 안 되고 성경 하나하나가 놀라운 진리에 잠겨 있죠.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세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이 속전은 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불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깨닫고 불교하고 전부 득도하고, 힌두교 뭐가 됐건 다 정성 쏟고 선행을 베풀어야 돼. 전부 구원에 대한 속전을 누가 준비해야 되냐? 바로 노예인 우리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합니까? 우리는 죄 함으로 죽었다고 그러잖아. 죽은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께 사실이라. 하나님께서 제사들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그래서 그 속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셨어요. 예수 계시록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몸이 예비되었나. 한 몸이 나에게 준비되었는데, 그게 뭐야? 속전 바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속전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우리가 뭡니까? 여기는 근데 앞으로 신에게 해라 그렇게 하지만은 별로 간격이 없겠지. 무슨 뜻이에요? 아니, 아폴로 신이 돈 내줬어? 제우스 신이 보태준 게 있어 없어? 뭐 그런 신에게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냥 그저 하라니까 제사하고 절하지만 네가 돈 줬어? 그럴 거야 나 같아도.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잖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딜레마 있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에 속전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면 왜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잖아요. 이 모든 속전,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했다는 사실을 이런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어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예배가 출발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보 한번 읽어봤어요? 주보 오늘 제가 칼럼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내가 모아서 정말 나도 정말 너무 재밌어. 내가 쓰는 건 아니니까 너무 재밌어. 보세요. 나는 어저께 묵상하는데요. 귀신들이 예수님 믿고 떠는 일이 떤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묵상하는데 이게 예배다 그 말이지. 자, 보세요. 귀신들 예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예배입니까? 자, 보세요. 귀신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 안 알아봤어? 다 멀리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누구니까 충분한 지식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들어서 알긴 알지. 그렇지만 귀신들이 아는 것만큼 그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지나서 마지막 때 이게 예수님 하나님 내려온 거야, 긴 거야, 아닌 거야. 그런데 이 귀신들 즉각적으로 보자마자 달려가면서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고 알아보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막 엎드려 예배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귀신만큼 엎드려 경배합니까? 안 하죠. 난 여러분 예배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훌륭한 예배 없다고 생각. 가서 엎드리잖아요. 가서 당신이 누군지 알면 우리 찬양 부르죠. 당신은 거룩한 왕, 의의 왕 그런 거 부르잖아요. 그럼 귀신들도 가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냥 엎드려서 탑축하고 그렇게 절하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뭐합니까? 순종하죠, 귀신들이요. 얼마나 쓴다, 그 글에도 썼지만 신기하더라고요. 돼지떼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승질 나니까 초박은 죽긴 했지만 나가라 그러면 어디 안 나가고 무기는 놈 있어요,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면 그냥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순종은 비교도 안 되는 순종한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니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주님 이름 앞에 발발발 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여러분이요, 이걸 잘 성경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이 얼마나 엉터리들인가,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인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귀신만큼도 예배드리잖아요. 귀신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가서 보면 나도 거기 있었지만 정말 가서 손 들고 주님이 누구지 뭐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발발적 엎드려 경배하고,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예배를 나는 귀신들이 드렸다고 이런 봐야 돼요. 귀신들이 하나님 아들 앞에서 어떻게 속입니까? 못하죠.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그들이 드린 예배와 우리가 드린 예배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모르는 한 게 있어요. 뭐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왜? 용서받은 적 없죠. 누군지 알아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귀신들은 살아가지 않겠지만 우리를 살아가신지 그들은 체험해 볼 게 없어요. 십자가 체험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예배드리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훨씬 못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절대적인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우리 받은 존재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든 자. 잡으세요. 이런 거 볼 때 뭘 봅니까? 정말 이 노예되고 정신적으로 노예돼서 영원토록 사단의 종노릇을 할 그런 자들을 뭐요? 하나님께서 친히 속전을 준비하신데, 그건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조 원도 아니고 뭡니까? 온 우주보다 더 중요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도록 우려내시게 되는다면요, 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놀라운 사랑, 귀신들은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발견하면서 이제 뭡니까? 그때부터 나는 주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사랑에 감복해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의 형식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메인종 아시잖아요?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메인종 뭡니까? 내가 어떤 집에 노예로 살아. 평생 노예야. 이건 유대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유대사람 6년만 해방돼야 되니까 평생 노예. 근데 그 집이 너무 좋고 그 집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 집과 그 주인은 사랑하는 거. 자기가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데 또는 자기가 결혼하면 아내가 6년이 됐다면 6년이 됐는데 이제 유대 사람인데 7년 됐는데 내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죠. 그런데 나는 자유할 수 있는데 아내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내와 함께 내가 아는 영원히 살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 그럴 때는 뭐합니까? 주인한테 가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당신이 죽고 당신의 집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랍니다. 그럼 뭐예요? 그 주인이 그 사람 데려다가 문지방에 데려다 놓고 뭐죠? 꽁 둘러서 귀걸이를 채워주면 그거를 성경에 둘러서 메인종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 그 단어가 둘렀어요. 나는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꿰어서 나는 그분의 것을 튼다 하고 귀걸이 들고 이렇게 딱 준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잡으세요. 구원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 할지만은, 그래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참된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여러분 제2의 회심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것들 다 깨닫고 이게 충분히 알려진 다음에 여러분이 뭐합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어쩌면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이 단계 아직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배워나가는 거죠.
내가 열심으로 내 이슈 때문에 뭐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주님 따라왔지만 이제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구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에 담겨지는 놀라운 은총을 내가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름이 선언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세상과 싸움 안 해요. 세상에는 발등이 이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사랑 때문에 종이 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두 번째 부르심 아닙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는 그때는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고 주님의 자녀죠. 그런 성령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뭐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 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거지만 나이 들으면은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띠를 띠고 가리라. 뭐요? 순교 아래 죽으리라 그 말. 베드로 깨달았죠. 그래서 뭡니까?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자기는 쉽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뭡니까?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요구하시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요 진짜 그때부터 안 변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때부터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십자가를 향해 가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마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실히 있어도 어느 시점에서 이런 걸 다 배우고 깨닫고 난 다음에 아 그래도 나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감격 때문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다. 엄청난 속전이 나를 위해서 치러졌구나. 그것도 사랑 때문에 그분이 치러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고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영원한 종이 되기로 서약하는 그 순간이 나는 여러분 제2 회심이라고 그러죠. 이런 언제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세상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죠. 그러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한 발짝 그렇게 안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 이 회심의 제2 회심의 단계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나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방황하게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세상에 갔고 어느 날 보면 중계가 있고 어느 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 회심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되돌아서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꼭 이 기간 이것이 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을 도전하고 어느 시점에 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제 죽어도 고난받아도 모든 걸 다 내려놓아도 난 주님 한 분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 되고 그 길을 가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이런 이 은혜 많이 받았다, 은사처럼 했다, 다 그거 다 속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속임당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나는 신비주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여러분 실제로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말하고 하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요.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은 지금 내가 말한 이 부분들 구속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함께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 어느 시점에 제2 회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온전히 다릅니다. 나는 어느 시점에 와 있어 경험했거든요. 나는 우리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전하고 같은 사람인가? 난 자신있게 내가 지금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당대에 물어보세요. 이어준 목사가 옛날에 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 대답하면 좀 그렇고 짜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아니 물어보세요.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부족. 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왜? 난 제2의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난 지금도 갈등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러나 내가 고민하고 갈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청결하지 못할까? 왜 내 속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까? 왜 주님과 그렇게 하나 되는 일에 장애가 많고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들이 많을까? 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고 명예 복이 그거 아니에요. 그 싸움 끝났어요. 이런 믿거나 말거나 제2 회심 해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요단강 건너갑니다. 홍해가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하잖아요. 이런 가나안 정복 들어가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여러분 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도 신비적인 많은 체험도 하고 성령 은사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오히려 방해됩니다. 방해되고 제2의 회심에서 정말 그 제2의 회심의 결과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을 보면서요, 이런 뭐를 봐야 되냐면 지금 내가 강조하는 부분을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이 지불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봐서 전쟁 용에서 뭡니까? 뭔가 속전이 지불되어, 구원 공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건져 나오 스스로 해방할 수 없고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속전이 지불됐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 정말 내게 주신 은총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제2의 회심이란 말이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연약해서 육신이 있으니까 약간 좀 눈이 돌아갈 수도 있겠고 그러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내 용어가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난 여러분 제2 회심,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게 체험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는 그걸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구속자. 세 번째 봅시다. 노예 해방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적 배경 봅니다. 유대적 배경 보면 4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성경을 쓴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배경이, 이건 좀 헬라적 배경입니다. 헬라적 배경이지만 그 나의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헬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성경은요, 유대말로 쓰여진 게 아니고 뭘로 쓰여있죠? 그리스어, 옛날 고대 그리스어로 써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1세기 사람들이 비록 유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통용되는 문화는 1차적 무슨 문화?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마 문화. 그래서 헬라 문화, 로마 문화를 이해하게 될 때, 특별히 성경은 그들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1차적으로 그런 것들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상당히 구속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뼈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근본적으로 그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구속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뭐를 염두에 두고 무의식적으로 두고 있을 거냐?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구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 뭐가 되냐면 4페이지 가면 기업을 모르는 자. 기업을 모른다는 말은 많이 듣지 않았던 용어고 나오지만은, 기업 모르는 일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룻기 성경입니다. 룻기 보면 기업 모르는, 그것이 처음부터 마지막 주제가 그겁니다.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기업 모르는 자. 여기서 말 아까 봤죠? 어떤 자? 우리 전쟁 용어에서 기업 모르는 자가 누굴까? 구속자, 기업 모르는 자.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기업 모르는 자가 뭐냐? 바로 혈족을, 이스라엘은 뭐냐? 두 번째 보면은 자신의 혈족을 위하여서 구속하는 자, 즉 기업을 무르는 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죽음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 가족의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같은 형제가 있는데 우리 큰형이 죽었다. 그러면 큰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큰 형의 가게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형의 가게를 이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죠. 사업하다가 망했어. 집도 없어. 그럼 뭐 합니까? 이 형제들이 돈을 내서 그 사람의 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기업을 회복시켜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다. 이런 제도를 가리켜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데, 이걸 가리켜서 기업 무른다 그런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번역된 것은 한글 성경에 그렇게 기업 무르기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죽거나 뭐거나 친척이 일어난 일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기업 무르는 거라는 데서 핵심적 단어는 뭐냐? 회복시켜준다. 이걸 기억하세요.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무르기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뭘 하면? 첫째, 가게를 이어줍니다. 가게를 이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참 희한한 게 나오죠. 그게 이제 신학시도 있지만은 뭐가 나옵니까? 형이 결혼해서 죽었어. 근데 아이가 없어.
형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없어 죽어버리면 형의 가게는 끝나기 때문에 그 동생들이 있다면 동생들의 어떤 그런 의무가 뭐죠? 의무가 그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이건 좀 생각해도 좀 그렇잖아요.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이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 후적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줍니까? 그 형의 호적을 옮겨서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형의 가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한 제도가 있었다. 이게 바로 기업무력이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여러분 유다하고 누구죠? 다말. 유다하고 다말일 거예요. 유다가 큰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형수가 있잖아. 다말이 형수인데 둘째 아들 줬어. 그런데 둘째 아들 또 죽었어. 둘째 아들 오난이 왜 죽었죠? 좀 거북하지만은 내가 아들 낳아봤자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야. 내가 왜 믿지는 장사야? 그래 안 해. 그러고 좀 죄송한 편에서 피임을 했죠. 요새 말로 피임을 한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그래서 오난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은 뭐야? 이거 안 되겠다 말이지. 이거 또 죽어. 아마 이게 다말이 무슨 사람 잡아보면 귀신 있나 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유다가 그렇게 생각해도 안 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 이게 바로 뭐냐? 기업무르기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이해가죠? 예수님하고 논쟁할 때 나오죠? 형제 7 있었는데 죽으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런 것도 이 기업무르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뭐가 있으나 가게를 이어주는 게 죽은 자들의 가게를 반드시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이것이 정말 거룩한 의무다. 그 밑에 보면 구속자의 중요한 임무는 뭐냐? 이와 같이 끊어진 가게를 잇는 것입니다. 끊어진 가게 있는가? 보아스가 이 일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하죠? 룻하고 룻이 아니죠? 며느리가 누구예요? 며느리가 룻이야? 룻이 며느리야? 어머니, 시어머니 이름 뭐예요? 나오미. 나 헷갈렸네. 내가 이렇게 헷갈려주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이런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죽은 남편인데 족벌인데 그렇게 안 나오지만은 그게 이제 바로 기업무르기죠. 그래서 중요한 임무는 뭐냐?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끊어진 자들, 영원히 사라질 자들이 되어졌지만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어져 나간다. 이런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업은 뭐냐? 집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것이 잃어버렸을 때, 탕진했다, 말로 빼앗겼다, 또는 또 노름을 해서 잊어버렸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가까운 친척이 뭐하냐?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사서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다시 주어야 돼요. 이게 좀 손해나는 일이죠.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빚을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밭을 저당 잡혀서 했는데 못 갚아서 그래서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지가 잘못해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더러 가장 가까운 친척이 순서대로 해서 가장 1번에 가까운 사람이 자기 돈을 주고 그 밭을 사서 다시 이 사람에게 주어야 돼. 이게 기업무르기.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거 안 해요. 손해나잖아요. 보아스 보세요. 보아스가 지금 룻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보아스가 1번이 아니에요. 더 가까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요? 룻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가서 물어봐. 너 그럼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느냐? 그러니까 젊은 여자니까 좋아.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네가 네 돈, 네가 비용을 대서 그 사람의 모든 기업을 밭을 다 사서 회복시켜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하겠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그래서 기업을 모르지 않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보아스가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모든 재산을 들여서 이 죽은 사람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놀라운 사람이죠. 자기 손에 다 나면서 그렇게 해서 이어져 나가죠.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해서 나는 기업을 모르지 않을 것이야 하니까 그 사람이 신을 벗잖아요. 신을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보아스에게 주잖아요. 왜 주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런 중요한 언약이 있어서 그러지만은 이걸 가리켜 신발 벗기운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최대의 모욕 중에 하나가 뭐냐? 신발 벗긴 사람, 신발 벗은 사람. 자기에게 주어질 이 기업을 물을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도피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신발 벗은 사람하고 이 사회에서 존엄. 그러더라도 나는 내 재산 손해보면서 이 일은 안 하겠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이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여러 원인 중에 있습니다.
자, 알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속자가 할 일은 뭐냐? 그가 빼앗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그에게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청부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 그리고 있는 것 모든 걸 맡기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이걸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한테 절만하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지?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넘겨진 것이 있고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원한다면 다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절만해. 그렇게 말했다. 그럼 언제 넘겨졌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기업을 다 송두리째 뺏겨버렸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십니까? 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간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알게 돼가요. 얼마나 그분의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고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까? 왜 그 안에 임겼던 모든 하나님 모든 창조가 다 부서졌고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1장 1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지금 여기서 무슨 기업 말하는 겁니까? 이 사단에게 빼앗길 모든 기업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가 부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마지막 때 그 모든 영광의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신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이런데게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이뤘던 모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만? 그렇죠. 회복되어진 자들에게만. 기업 물르는 자, 구속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우리가 빼앗긴 모든 영광을 다 여러분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개돼지보다도 못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그분 때문에 행복과 기쁘죠.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여러분 그때 만족하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놀라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몰라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구속자밖에 없어요. 기복신앙 바라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우리가 막 잘될 것을 믿고 고백하고 막 선포하고 막 잘될 것이다 믿고 꿈꾸면 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사단은 뭐합니까? 이거 다 원하고 그렇게 하라 잘되라 회복하라 말하지만 항상 뭐합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제쳐버리고 너희가 잘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조원기 목사 그렇잖아. 4차원의 영성 다 그거예요. 그냥 믿고 바라고 선포하고 막 그러면 내 것이 되어진다. 뭐를 지금 제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회복시켜주는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기업 물은 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돼도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됩니까요? 그 모든 영광의 모든 기업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서 기업 물은 자가 되어져서 보아스가 자기 모든 비용을 들여서 자기 돈을 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들여서 이 모든 걸 회복하여서 여러분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담기는 놀란 축복이다. 이 세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 주술에 빠지고 말이죠.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의 영광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마음에 평안 얻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기도하잖아. 내 마음에 눈을 열어서 제발 좀 그 좀 보게 하여 주시란 말이에요. 예수가 뭐하냐? 바로 이런 기업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자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저 세상에 속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다. 주님은 단지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장차 여러분이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별로 가난하고 못나고 별거 좀 그러더라도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나라를 항상 보게 해줘.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여 내 마음의 눈을 넓혀서 이 성도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구속자, 기업 모르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 피해 복수합니다. 보수자들은 뭐야? 기업 모르는 자들은요, 반드시 친척이 누구한테 죽었다 그러면요, 반드시 어떤 의무가 있느냐, 반드시 그 죽인 사람 피를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돼요. 복수해줘야 됩니다. 복수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업 모르는 자의 책무입니다. 친척이 누구한테 가서 얻어 터졌다 또는 죽었다 그러는데요, 그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누가 왔어요? 성경은 그의 친척들이 잡아요. 친족이 누굽니까? 사촌, 팔촌들이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예수 잡으러.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클랜이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 이 제도 가보면요, 좀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인도에서 그랬구나. 자기 딸이 가족이 원하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나갔어. 애기에서 들어왔어. 그럼 들어와서 집에 데리고 끝이 다시 붙잡고 와가지고 그걸 누가 죽이죠? 그 나이 어린 동생이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근데 그 다리를 죽이도록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붙잡잖아요. 그 죽은 여자의 엄마가 다리를 못도망게 붙잡고, 그리고 나이 어린 동생이 칼로 목을 베어버렸어. 죽여버렸어. 이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냐면, 악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고대의 전통도 아직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 차원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뭐를 말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를 핍박하니까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한 자들, 이사야나 에레미야 성경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나는 이것은 뭐야? 에돔에 대한 저주라, 그 막 주의 나라들을 막 지속적으로 아주 처참하게 심판하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너희들이 크게 즐거이 웃었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남겨두지 않고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밟아버릴 거예요. 속된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기업 모르는 자, 리디머 구속자는요, 자기 자녀를, 자기 언약을 맺은 자들을 공격한 누구도 절대로 남겨두면 안 돼요. 피해 복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을 절하게 영원토록 지옥에 간두시고 처점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나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처참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뭐고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원수 갚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원수 갚고. 우리가 잘못하는 자들요, 여러분 남편이 됐건 누가 됐든 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 결단코 하나님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구속자는. 구속자의 의무는 뭐냐? 피를 흘린 자들은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문제적 왜 넘어지나 왜 넘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왜 넘어지는지. 교회 핍박하면 하나님 그냥 안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피해 복수를 하나님께 반드시 이뤄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버리시고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움 겪어도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님께 맡기고, 하지만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 신은제도 봅시다. 좀만 더 할게요. 신은제도는 뭐냐? 노예를 풀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은제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6년 동안 유대의 어떤 종들이 하면 7년을 마치고 하는데, 정확히 6년을 봉사했으면은 7년째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이것이 이 7년이 7번 겹치면 7은 49. 그 다음에 되는 그 다음 해가 뭐야? 신년입니다. 신년은 이거 뭐가 다르냐면 7년째 해방이 되려면 어쨌든 6년 채워야 되죠. 네? 그죠? 6년은 채워야 돼요. 6년 안 채우면 안 됩니다. 7년째는
전부 개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가 5년 했으면 2년 더 해야 돼. 1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6년을 채우면은 7년째 해방되어야 되고 시켜줘야 돼. 그리고 빚도 다 갚아줘야 돼. 신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1950년, 2000년 이런 식으로. 이 신현이 걸리면요. 이거 안 차도 다 무조건 풀어줘야 돼. 신현은 노예를 한 명도 안 남겨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잘못될 수 있겠지만. 신현이 딱 선포되면요. 그럼 모든 자들, 특히 유대인들은 전부 해방돼야 돼. 이방인은 해당이 안 됐고, 난 그럴까. 이게 좀 다른 제도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가지마. 그러니까, 신현에 걸리면요. 이거, 작년에 노예로 들어왔어, 우리 집에. 그럼 1년밖에 봉사 안 했죠. 이거 6년 안 됐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신현이 선포되면요. 다 나가야 돼. 다 용서해야 되고, 모든 게 다 갚아줘야 돼. 이 신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언제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자유케 되는, 이런 거 보면요. 다 구원의 얘기예요, 구원의 얘기. 성경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거 없어요. 자, 여기는 안 나갑니다. 다음 여기서 봅시다. 6년이 일하면 7년째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런 거죠. 이것은 뭐냐면 왜 이걸 제도했냐면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히 종이 되는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 존재는 없고 반드시 해방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때가 차면은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얘네 담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기업 부르는 자, 그 다음에 신현제도, 이것들은 지금 이 구속을 설명하게 되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방되는 가르쳐서 구속받았다 그렇게 꼭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런 개념에 굉장히 가깝단 말이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7년, 6년 동안 일해서 7년째 자유케 되는 것은 뭐야? 하나님 은혜로 풀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의 그런 해방에 놀라운 역사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넘어가면요. 구속의 여러 요소를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뭐를 봤죠? 여러분 헬라 그런 개념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전쟁 용어다 그랬죠? 그래서 전쟁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래서 어떤 속전이 준비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보가 되고 그 속전을 받으면 풀어주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배웠다고 그랬죠? 모든 풀어짐 자유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속전이 지불돼야 된다. 속전이 지불됨이 없이는 결코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누군가 우리는 답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속전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풀어지게 되어졌다. 두 번째 이제 신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든 다른 차이점 우리가 많이 좀 설명했고, 세 번째 이제 기업 부르는 자, 구속하는 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거 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7페이지 좀 들어가면요. 이 부분만 하고 좀 시간이 좀 약간 3시 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구속과 능력 봅시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좀 오늘 강조하는 거. 세 번째는 속전의 의미,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 두 번째, 은혜로 하는 것이다. 자, 능력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가? 왜 사람이 할 수 없는가?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뭐죠? 사단과 연결됐기 때문에. 죄의 속성은 뭡니까? 죄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면, 죄는 너무나도 강력한 우주적인 힘이기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가 졌든 죄의 습성에 포로 잡히면 아직도 여러분 그걸 이겨내지 못한, 예를 들면 분노 같은 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힘은 안 되잖아요. 음란의 문제 같은 이런 것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안 됩니까? 1차적으로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죄의 포로가 되어지면요 이걸 놓지 않아요. 아주 끈질긴 강력한 파워가 있어서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렇게 고생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얼마나 여기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경우에도 죄로부터 죄의 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어요. 죄는 힘의 파워입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여기서 나오려면 뭐냐? 결코 자유롭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면 안 된다. 두 번째, 죄를 지은 자는 다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만약 사단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 필요 없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이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에게서 죄에서 해방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그보다 더 큰 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사단,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강한 자인 사단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뭐로 표현합니까? 강한 자로 표현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물론 사단과 하나님은 동등하지 않죠? 하나님과 게임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힘으로도 결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강한 자를 꺾으려면 성경에 말하는 더 강한 자가 와야 됩니다.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이 있어야만이 그 강한 자가 결박 포로로 삼게 되는 우리들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단 말은 성령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뭐를 가지고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로 뭐가 나오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뭐를 알게 하시고 부르실 때 알지만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때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권능의 크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 바로 그 권능이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능력의 권능이에요. 저 성경에서 사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뭐가 임하면 성령 임하시면 뭐를 받고? 그렇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이 복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극히 적대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기독교는 핵심에는 힘이에요, 파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잘 믿고 뭐하고 도덕적 감화를 받고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 보세요. 지금 이게 사단에 지금 밀어 당겨서 여러분 이 말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믿음 갖지 못하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더 강한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지금 가르치고 아무것도 남지 못합니다. 완전히 능력과 능력 대결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뭡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뭐 하셨어요?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 아니죠?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비둘기처럼 온전히 그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져 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가득 찾고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나서 기도하셔서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승리하죠. 왜 승리합니까? 이런 어둠의 나라와 진격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뭐죠? 무슨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셨다고 그랬죠? 귀신 쫓아내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에 들어가지고 그들 귀신을 내어 쫓아내요. 그러면 귀신들은 뭐합니까?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악자까지 대항하고 저항하겠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임하니까, 권능으로 임하니까 귀신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쫓겨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예요? 이 권능을 상실했고 능력을 상실했다. 복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지금 21세기보다 지금 훨씬 더 복음 잘 가르쳐요.
훨씬 더 강력하게 학문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1세기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2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간과해도 성령 충만과 능력을 해야 되죠. 구속은 뭐예요? 가서 빼오는 거예요. 빼오는 거거든요. 돈을 주면 된다. 그거는 이제 전쟁적인 용어고 설명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단이 뭐가 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다 강한 자가 여러분을 짐짝처럼 이거 내 거야 하고 지금 군구다 놓고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빼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요.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짐작조차 못하는 넘치는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뭐하죠?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알아는 깨닫고 들어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는 어둠이 무너지고 사단의 통치가 지배가 무너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게 건져 나오는 거죠. 교회 좀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받습니까? 성령 체험했다고 구원받고 안 그래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나도 오랫동안 처가 왔어요. 조금 사람 변화되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나?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이런 권능의 역사, 충돌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초대된 역사, 능력으로 죽은 그를 살려나오고 그를 안 뺏기기 위해서 저항하는 사단을 꺾으셔야만이 그를 일으켜서 빼오실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임하여서 죽은 영들 살려달라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일본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한 게, 왜 이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이성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까지 착각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나도 그럴 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철저히 잘못된 상황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 없어서 안 돼요. 구속은 뭐예요? 그냥 내가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값을 갚아버리셨고 사단의 모든 결박을 푸셨지만은, 그러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능력이 나오잖아요. 권능이 와야 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죽음을 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세우셔서 어둠의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아멘? 이런 값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자세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이런 값진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과 바라나 뒤당겨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삶을 살랍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이 결정한 모든 대가는 여러분 치러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다는. 이게 바로 구원을 배우는 우리들의 의무예요. 아멘? 구속과 능력. 자, 마지막 은혜. 이 모든 것은 뭐로만 된다? 은혜로만 된다. 왜? 죽었잖아. 우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능력도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때 의지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내오신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속을 말할 때 모든 구원이 마찬가지지만 구속을 말할 때, 자 보세요. 지금 적의 나라에 갇혀 있는, 그림 보세요. 적의 나라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지가 빠져나와? 무슨 재주로 자기들이 속전을 마련해? 오직 뭔만은 기다려야 돼. 본국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만약에 본국에서 명단 받았는데 에이 이놈은 안 돼. 괜히 데려다 놓으면 말썽만 피고 아이 거기서 죽으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나와보자. 못 나오죠. 그러니까 자비죠.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이 사람 데려와야 돼. 불쌍히 여기죠.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제 우리하고 옛날에 이거 이제 전쟁용에서는 괜찮은 놈 데려오고 있죠. 그죠?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래서 다르긴 다르지만은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 왜? 우리는 죽었어. 죽은지도 몰라. 어떻게 구원받을지 몰라. 힘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죽어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은혜로 살려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능력이 있어야지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어? 은혜가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속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아서 은혜로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해 듣기만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의 구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자들에게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디도서에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시편 69편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막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의지도 없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아야 될 의지도 없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믿음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끄집어내는 역사죠. 이 전쟁에서 돈만 주면 돼. 사단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보냅니까? 응? 잘 들어보세요. 귀신들이 있어서 귀신들이 순종하지만 왜 순종합니까? 왜 사단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속전이 지불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우리 모든 죄값을 사단에게 갚을 필요는, 그건 사단에게 갚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이런 죄에 대한 요구가 다 만족되고 충족됐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구속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속되었다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건져주셨구나. 아멘. 이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고 적국의 포로가 되고 그 무서운 사단이 나를 진작처럼 지키고 있는 포로 잡은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내오셨구나. 내가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격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나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가 감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웬 놈을 이렇게 세상만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헌신이 귀신의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면 귀신들은 두려워서 예배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귀신들이 예배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우리들의 예배가. 나도 잘 모르지만 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이거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거 알아야 이 믿음 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천전히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지. 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구나. 주여 이 은혜 감사해서 내가 내 목숨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놈 주일마다 모여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깨우치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의 무지한 영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그렇구나. 정말 이게요. 자보세요. 평범한 말 같은데 성령이 여기서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평범한 말에 불 붙어버려요. 막 깊이 할 것도 없어. 구속하셨구나, 구속받았구나. 이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전 값진 것이 나를 위해서 지불되어졌구나. 어느 날 성리 역사하면요, 그 뜻 다 알아서 안에 몰라줘요. 뭔가 우리 속에서 막 뭉클해 올라오는. 그럼 못 느낍니까? 나 이거 읽을 때 준비하죠. 찬잔에 기름 부십니다. 내가 막 흥분하고 울고 불고 뭐 그런 거 아니지만요. 정말 이 글 하나하나가 뭐야 막 내 마음속에 막 이 마음속에 뜨거운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고. 내가 뭐 죄송하지만은 잘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가 지표 가지 않고 다른 사람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난 지금 가르치는 내용들 또 읽고 이게 뭐야? 내 영혼을 채운단 말이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말씀 붙잡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분이 속전으로 지불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으로 속전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풀려난 거구나. 내가 잘돼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 은혜로 구속받았구나. 아멘. 이 감격이 이러면 속에서 변화시켜가지고 힘을 주고, 세상이 조금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가 조금 뭐 이렇게 좀 혼도 나고 좀 이런 창피도 당하고 뭐 가난하다 무시도 당하고, 그래도 이 말씀 앞에 들으면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힘든 일도 있고 직장에 가면 어려운 일도 있지.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뭘 가지고 이겨나가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 빼오려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값비싼 속전을 지불하고 빼왔잖아요. 이런 그 샘물교회 아시죠? 마지막 샘물교회 지난번에 그 인터코피인가 그니까 나 모르겠어. 사니까 샘물교회가 선교 갔다가 2명 죽었잖아요. 목사님 죽고 또 하나 교인도 죽고. 그리고 이제 자유도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죠.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막대한 돈을 몇백억이 된 돈인가를 그리고 지불했어요. 인질값으로. 그리고 와게 됐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이 정부 요건 사람 하나도 있어요. 한 명도 없죠.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같은 사람 건지시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막대한 돈을, 지금도 비밀이지만 엄청 막 몇백억이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문서에 나오는. 그럼 그런 심정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일평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욕 안 할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좀 막대한 것을 지불됐던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은혜를 갚을까? 나는 그런 생각할 것 같거든. 좋아, 여러분들.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알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이 희생되는가를 깨달으면서 이제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는 간 축복합니다. 나머지 번째 이제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는 제가 좀 여러 생각해서 조금 가정의 시간입니다. 우리 고영재를 보면 내가 마음이 항상 좀 걸리는 게 그냥 쉬는 날 하루도 없어. 그래서 주일날도 하루 종일 그래서 오후라도 가서 조금 이렇게 식구들하고 예를 좀 듣고, 우리 또 각자 있는 분들 부모 자식 계신 분들도 친척들이라도 남편들이라도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좀 1년에 자주 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주는 큰 보너스니까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